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잘 설명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제 본문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거나 듣다 보면 사실 대부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옥토죠, 옥토. 좋은 땅이라는 거. 거기에 대부분이 중점을 두고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자고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나쁜 땅에 있다가 좋은 땅으로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냐? 사실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그렇게 좋은 땅이 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좋은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로 결론 지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좋지 않는 나쁜 땅이 사실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쁜 땅이라는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길가와 바위 위와 가시떨기 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을 가보면 밭과 밭 사이에 길이 있죠. 거기 길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대단히 굳은 땅, 단단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을 그냥 길가라고 하는데, 씨를 뿌리다 보면 그런 땅에도 씨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위 위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돌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바위 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밭에 큰 바위나 돌 같은 것이 있는데 오랜 세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에 얕게 흙이 덮여 있는 그런 상태를 그냥 바위 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라는 것은 가시가 많이 나는 그 식물들이죠. 밭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 있는 밭을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비유의 초점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는 것을 두고 대부분이 이제 거기다 결론을 우리가 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비유는 뭐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항상 그렇죠. 성도는 나쁜 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땅이 돼서 저 말씀을 정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종교적 교훈으로 결론을 질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비유와 동일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똑같은 내용이라 해서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해석이 같을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도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의도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동일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뭐냐? 그 마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거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하면 그 율법의 실천, 율법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또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신앙은 자신에게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신앙이 신앙이 좋고 나쁘가 결정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철저히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자신의 행함에 모든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의 신앙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열심과 실천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여겼던, 또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구원도 자신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증거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열심과 실천에 의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바로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도 100배나 60배나 30배의 결실이라는 것도, 그 열매도 인간의 열심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의 씨를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결실도 예수님에 의해서 맺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시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는 전혀 달리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신앙의 행위를 자기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율법을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유대인과는 달리 그런 사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교적 사고방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누가는 특별히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 시각, 그 초점을 우리가 누가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씨 뿌리를 비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늘 1절부터 3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내용이 실려 있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키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1절과 3절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1절을 먼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뭐를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2절과 3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절의 마지막 끝에를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병 고침을 받은 여인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이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다면 사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일행들과 함께 바로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이제는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 지긋지긋한 그런 오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던 몸이 해결됐다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은 인생은 자기의 뜻을 피워서 자기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자기의 삶을 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일을 가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복음을 받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같이 자기의 인생,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난관이고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가를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무엇을 지금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는 복음이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7장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죠. 7장의 내용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저녁 식사를 식사를 같이 한자고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그다음에 죄인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어가며 그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 행동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사랑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그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의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을 하긴 했지만 호의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행동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본문처럼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양을 섬긴 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그 여인이 정말 눈물로써 정말 그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붓는 행위 그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여인들이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 그런 섬김의 일 자기의 소유로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앞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는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데 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행동의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으면 어떤 행함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느냐를 말하는데 초점을 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다라고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15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15절을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결론이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조금 그 결론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마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한 결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결실이 누가 이루느냐,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 결실을 이루는데, 결실은 사람이 이루는 것이, 너희들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이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내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천국 복음이 이미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그 씨앗이 이미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천국 복음의 씨가 이미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마음에 떨어져 있는 천국 복음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으로 살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속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 복음이 내 씨가 내가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또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에는 전혀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않는 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음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았다면 성도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 삶에 가장 지침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원신경을 거기에 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귀한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복음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이 귀한지도 모르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가 거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떨어진 밭이나 없는 밭이나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밭에서는 아무런 결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말씀으로 인해서 결실되는 것, 맺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떨어져 있다면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인한 결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결실을 나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바로 이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인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택한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내가 없이는 말씀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사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 미혹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의 유혹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 성도들에게 그런 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씨앗이 돼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그 세상에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도록 바로 이끌어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도로 하여금 흔들림이 없이 천국을 향한 그 길로 걸어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바로 성도들의 형편이기 때문에 바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 또한 하늘의 복된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인내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지혜, 다시 말하면 천국의 복음이 옳다는 것이 그 삶에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참고 견디는 것,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그런 것을 인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소유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세상에서 성도는 자기 소유로 섬기는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가는 길을 가게 하지 않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끊임없이 높아지는 길을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는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힘이 되고 소유가 자신을 지키고 그 내 소유가 있어야만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오히려 자기 소유로 섬기는 길을 가는 길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성도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 길을 우리가 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도를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자신의 소유를 확장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인간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느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은 성도를 섬기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가 낮은 자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길이냐? 전혀 갈 수 없는 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내 자신을 금방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노라고 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를 것이 똑같이 세상 것 갖고 경쟁하고 그걸 서로 갖기 위해서 아우성치면서 양보 안 하고 여전히 그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금방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그 모습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한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땅에 바로 좋은 그 씨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런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결실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바로 나의 존재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한탄되어지는 것. 그건
바로 내 스스로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인도하는 길을 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탄하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끊임없이 세상에서 내 뜻을 세우고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에 한탄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섬김이 없으므로 말씀의 증거자로 살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것이야말로 말씀이 그에게 존재한다나 말씀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 스스로 말씀의 세계를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같은 말씀의 세계는 오로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느냐? 여전히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한 그 나라가 오면 그런 거에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몸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씨앗이,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하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군가에는 이 천국의 비밀을 감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감추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다 들었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고자 한 사람들에게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를? 말씀이 선포됐는데 누구는 알고 누구는 왜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르는 것은 자기 본성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본성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빼앗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로지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 자신의 문제가 터지면 온 관심이 그 문제에 쏠리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말씀을 그냥 빼앗긴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에 관한 끊임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염려가 떠나지 않고 걱정과 유혹 때문에 그냥 늘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비유로 길가와 또 바위 위와 가시덤불 위에 땅의 형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의 말은 많이 듣죠. 많이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또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교회에 모여서 누구나 다 말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로 가득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나와 있느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도 부수기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는 진리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뜻에 내 욕심에만 관심이 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세상에도 분명 좋은 땅이 있고 예수님은 그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씨가 뿌려져 있고 결실하는 좋은 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그 결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말씀이 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정말 그런 좋은 땅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이 장악한 세상에서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덤불과 같은 땅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보일 수가 있죠. 그런 염려와 재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같은 자신의 상대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회개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결론적인 말씀인데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둔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지키도록 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결실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그런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없어도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는 할 수 없어도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늘 마음에 눈을 두고 과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늘 연약하더라도 그 깨달을 수 있는 자.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돌아보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을 품어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은 그것을 그 성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런 상한 마음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을 때 바로 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면 말씀이 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인내하며 결실하는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너무 자책하고 나는 왜 이런 모양인가 우리가 비관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지금 하루하루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 살피며 살아갈 수 있는 자체,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은혜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